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주보에 2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20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편안하셨는지요? 어제는 로마의 프란치스코 교회 교황의 장례식이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266대의 교황이라고 하는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황은 세상을 떠나야 다음 교황이 선출되어지는데 지금 이 교황은 전번 그 베네딕토 16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물려받은 그런 교황으로 시작했던 사람으로 특별하게 주목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이 특별합니다. 조금 아까 그 전임자가 베네딕토 16세라고 하는 것은 교황 가운데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그 말고도 15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이름은 프란치스코였어요. 근데 프란치스코스는 보통 20대가 되든지 30대가 되든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교황이 돼 그게 낯설었어요. 그 유명한 이름은 하나를 쓰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요한을 붙여서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0세 이렇게 이름을 가장 좋은 이름들을 붙여서 이름을 짓는데 프란치스코, 이제 누군가가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이분이 1세고 그분이 2세가 되겠지. 프란치스코는 교회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성인이고 정말 닮고 싶었던 성인이고 따라가고 싶은 분이 성인인데 어째 교황은 한 사람도 그 이름을 따본 적이 없었을까? 하기야 교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로 여느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교황은 이미 프란치스코를 닮아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쓸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교황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찌하든지 다른 삶을 살아내려고 기도하며 살았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의 이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려고 하고 이웃이 되려고 했던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삶을 고귀한 생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른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교황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한국의 유흥주라고 하는 추기경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아주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에 더욱 기도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문을 닫아 걸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주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밖에서 돌아온 도마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한 주일이 지났다는 의미 옳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제자들이 또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에이레네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도마를 콕 찍어서 그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가져와라. 내 두 손을 보아라. 네 손을 가져다가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도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이지만 성 토마스 주일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이 도마를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만나 주었던 사람이 도마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면서, 사실 성경 속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도마의 이름이 남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교회 속에, 초대교회 속 얼마나 유력한 인물이 되었는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는 성경을 읽어가되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보면 도마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대강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도마의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도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규칙대로 성실하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도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 늘 경험되어진, 아니 우리는 늘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삶의 구조,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도마가 아닌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도마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생각을 닫아 걸고 마음을 잠가버리고 뭔가 붙들려 매서 뭔가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도마에게 만남은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걸어가게 했던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드레 만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나간 여드레 동안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 성경에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되어져 있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뭔가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주저하고 있었을 때 먼저 나서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듯이, 아마도 도마도 주와 더불어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했던 도마였지만 정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책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워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독해하는
그 도마의 모습 속에 도마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심적 부담이 컸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또 여전히 무서워서 문들을 닫아 걸고 숨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또 어떤 제자들은 낙심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뭔가 풀려지지 않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도마를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는가? 그의 상처를 내보이고 계십니다. 상처를 내보이십니다. 옆구리를 드러내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신다고 하는 것, 상처를 내보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그 상처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흔적이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심적 고통이 많았던 도마가 믿는 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 때문이었다고 하는,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버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하나 드라마로 나와 있는 그런 영화 옳습니다. 그 콘클라베 추기경 가운데 교황을 뽑는 총책임자였던 로렌스 추기경의 설교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예배석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은 다양성이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이러한 다양성, 즉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두려워하게 된 죄가 있다면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확신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9번째 시각의 고통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을, 신음소리를 기억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믿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황이 찾아지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는 교황을 내려주시기를, 확신만 갖고 있어서 도대체 관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교황이 아니고 의심이 함께 있는 교황, 그래서 관용할 줄 알고 이웃을 이해할 줄 알고 이웃을 용납할 줄 알고 이웃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교황이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도마, 의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은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동반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 의심이 있었지만, 질문이 있었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믿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거기는 도마는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의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었고, 그의 상처를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졌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상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오늘의 말씀. 지난 강화 순례길 속에 우리 멍때림 카페라는 곳을 갔는데 선물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채플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거기 도서관도 있었는데, 도서관 건물에 상처는 별이 된다, Scar into stars, 서양의 격언을 적어놓은 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처가 모든 사람들에게 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처가 얼마든지 별이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알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이것저것 해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그가 이런 얘기를 남겨줬습니다.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고, 이리 해도 엉터리를 만나고 저리 해도 엉터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이제 면접을 하려고 이제 오려고 미리 왔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공항 들어오기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5대1이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돼서 이런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고,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돼서 당신을 무겁게 한 당신의 상처가, 지나간 날의 무거운 삶의 사건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고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것 같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당신도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진주가 되는 것은 조개 안에 들어간 상처가 그를 진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흔한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상처를 별로 바꾼 사람의 대표적인 인생,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과 학대와 인종차별, 그리고 무지한 삶의 일들을 경험했던 그 많은 상처들이 오히려 그의 삶을, 남다른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현대의 증인들이 되어졌던 그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를 부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 당신의 상처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거를 지혜로 바꾸어서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기회로 만들라고 저는 그렇게 삶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심 많았던 도마가 자기의 지나간 삶의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도마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졌던 이야기는 도마의 이야기와는 아닌 거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지나간 여들을 살아갔던 도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종이 도마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은총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